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6번째 시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 그리고 3장 14절 이하에 두 번 나와요. 두 번의 기도를 잘 읽어보시면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육신이 편안하길 기도합니다가 전혀 없단 말이죠. 본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복음에 관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란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좀 다른 분위기가 시작돼요. 바울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래요. 앞부분은 어떤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뒤편 후반부에는 또 어떤 삶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비슷한 게 대표적인 게 있죠.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성령을 마친 다음에 1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12장부터는 이렇게 권면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모든 바울의 서신서들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복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을 하신 일, 창세전 언약, 그 구약의 율법의 그런 선지자들의 의미들, 주장한 바들 이런 교리들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좀 갈려요. 분위기가 너무 바뀌거든요. 앞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은혜야. 우린 다 죽은 자야. 하나님 은혜로 너희 살았고 예수로 살았고 예수로 거룩히 너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죽은 자일 뿐이야. 이렇게 해놨다가 뒤에 권하노니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얼핏 보면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던 바울이 이제 행함을 명령하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렇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이제 누군가는 성화를 설교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행하세요 하고 이제 강하게 설교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좀 생각해 보잔 말이죠. 바울이 진정으로 자기 편지가 또 다른 율법이 되기를 원할까요? 바울이? 율법 아니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고 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가서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란 말이에요. 율법 아니야.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또 다른 율법을 얘기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갖고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문자로 보면 이제 율법이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자, 체크표 만드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과연 그러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 요약하면 이래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야 라는 내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4장부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너희는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천국 백성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말이죠. 그렇게 보면 완전 바울이 완전 정신 이상자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앞에는 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가 하면 너희는 죽은 자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오직 은혜야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제2의 인격이 나와서 이렇게 쓰고 있냐 말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 명확한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단 말이죠.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교리고 후반부는 율법이다, 새로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 이제 후반부에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후반에 나오는 그런 권면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뭘까요?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그 바울의 모든 권면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해 나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바울이 모든 서신서 후반부에 권면을 말하는 건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해, 야, 이 깍물고, 알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바울을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아노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완성해 나가실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자,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도 사람들 많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기뻐합시다, 화평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온갖 그런 에피소드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하기 싫어도 합시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합시다, 뭐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맺는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약물과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의 모습이 똑같아 할지라도 내가 이 약물과 내가 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아니면 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보기에는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거랑
그 인간이 내놓은 거랑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랑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열매. 바울의 모든 서신의 그런 권면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일, 성도 안에서 하실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해야죠. 그렇죠? 그럼 그렇지. 바울도 결국은 이렇게 행함으로 끝나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핵심이나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볼게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갇혀 있다는 말이 복선이에요. 막 복수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제 육신의 구속 가운데 있죠. 갇혀 있는데 지금 내가 로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고.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갇힌 게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단 말이죠. 권면이죠.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이제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다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온유하고 다 오래 참고 그 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하고 대동소이하죠.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거 내용 하나하나 보기 전에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다예요. 말하자면 이거 이해하는 게 다란 말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이 어떤 것이고 그게 합당하게는 어떤 건데라는 게 이해하는 게 다라니까요. 그게 뭔데요? 성도의 부르심. 그러면 성도의 부르심은 그러면 누가 불렀단 말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1장 4절에 언제 불렀다 그래요? 창세전에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전에 불렀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출생 연도가 몇 년도예요? 창세전에 혹시 창세전 연도가 있어요? 창세전에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렀단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뭔가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불렀단 말이에요? 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그냥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이 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아니,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저 은혜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인 인간이 만났을 때 죄인은 그냥 순간적으로 멸해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이 공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택하시고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부르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멸해져야 할 죄인이에요. 자격 없는 죄인,
멸해져야 할 죄인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까 이제 본문에서 얘기한 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겸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행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온유함은요? 온유함은 뭐예요? 온유함의 반대는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온유하다는 거는 내가 판단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판단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온유함은. 왜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거랑 온유가 무슨 관계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용납하는 것밖에 못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음은요? 내가 그렇게 자격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다른 형제도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오래 참음 받겠네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랑은 자격 없는 죄인이 받은 사랑을 알면 또 그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서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해하는 게 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다라니까요. 부르심을 이해하는 거. 자격 없는 죄인.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지함으로써 나오는 그 모든 행태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 내가 멸해져야 할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의로 인해서 내가 더해짐을 계속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 알맞은 그 행위가 나오도록 굴복시켜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너 죄인이다, 자격 없다, 그냥 은혜로 부름받은 거야. 근데 하나 되게 하신 건 또 뭐야? 나나 이 인간이나 다 그 제목, 그 이유, 그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쓰라는 거야. 붙들란 말이야. 성령의 책망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자격 없는데 그건 다 똑같네.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반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깨트리는 건 뭘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걸 깨뜨리는 게 뭘까요? 어떤 행태가 그 깨뜨리는 걸까요? 네. 제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 나석이었어요. 예, 이름 너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중학교 때 친구 이름 다 기억 안 나는데 걔만 기억이 나.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깨뜨리는 것은 나는 쟤와 다르다. 에이, 저 인간보다 내가 거룩하지. 저 인간보다 내가 의인이지. 에이, 저 인간하고 내하고 비교가 되나? 에이, 저런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나 그 천국 안 간다. 에이, 저놈보다는 내가 거룩하지. 저놈보다는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잖아. 저놈보다는 내가 깨끗하잖아. 저놈보다는 내가 낫지. 야, 하나님 앞에 저놈은 저기 노숙할 거고 나는 하나님 고급 리조트에 나를 재워주실 거야.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라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왜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건 뭔데요? 너 죄인이야. 너 자격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근데 니나 저 인간이나 그 기준 앞엔 똑같아.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떤 인간이 막 교회를 짓는데 내가 절반을 부담했고, 그럼 난 다르지. 야, 내가 교회 짓는데 절반 내가지고 헌금했으면, 야, 내가 말하는 게 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이 방은 내 이름으로 신 베드로 방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자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깨는 거라니까요. 다 똑같아요. 성령이 하나됨을 힘쓰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받은 그 복음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란 말은 뭐예요?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가 이렇게 새로운 율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책망하는 내가 아는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 하잖아요. 그 열매가 가지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생명으로 그 가지, 접붙임 받은 가지의 열매가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력 없는 가지인데 그냥 그 나무에 붙어서 맺히는 그 열매들이 그런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이런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비교 우위에 들어가고, 또 상급론으로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 인간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이런 거 말이에요.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모르는 거고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아닌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늘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심을 나타내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주권으로 택하시고 오직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책망해 주시는 그 책망 속에서 그 책망을 달게 받아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